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미슈파팀 조아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어둠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간의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해서 보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전 글에 보시면 이제 야곱과 사무엘 때가 되면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호드 부분과 이제 예소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빼앗고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경쟁 구도도 이러한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338번부터 보시면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chariots of the other side found the reason to be hostile to the sages. 어둠의 세력의 군대들은 현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they robbed the garments of the sages at every chance.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현자들의 옷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Meaning, 즉 다시 말하면 their thighs and garments, 그들의 옷과 허벅지를 빼앗으려 했다는 거죠. 옷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을 덮고 있는 오르하사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들의 허벅지들이라는 건 이제 네자흐와 호드로 대변되는 예언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 these two items belong to the other side.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은 사실 이전에 어둠의 세력에게 속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빼앗긴 것들이었습니다. Their anger was primarily due to the theft of these items.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빼앗긴 두 가지, 즉 그들의 예언적 속성과 어떤 그들을 감싸고 있는 오르하사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And so, 마찬가지로 they can complain only to the sages. 어둠의 세력은 마찬가지로 오직 현자들에게만 불만을 토로합니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 sages' garments wither from rubbing against them. 상징적으로 현자들의 옷들은 그들과 이렇게 다투는 동안,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접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전선에서 어둠의 세력과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e weakening in the knees is due to them, and in this way they show their grievance against the sages and demand what is theirs.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자들의 무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허벅지부터 발까지 다 내짝 호드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무릎이 이렇게 달아간다, 약해진다. 그 이유를 이제 어둠의 세력과의 이렇게 마주침 때문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어둠의 세력은 그들의 불만을 현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이제 현자들에게 너희가 우리한테서 빼앗아간 것을 내놔라 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They are seeking from the sages that which is theirs.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네 것이었던 어떤 예언의 속성과 물리적인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권한 등을 다시 현자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죠. Why these sages? 그렇다면 왜 하필 현자들입니까? They represent he who is sitting in the tent, Jacob. 왜냐하면 현자들은 상징적으로 야곱이라고 불려지는 그 텐트에 앉아있는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제란핀을 의미하죠. 그 제이란핀 가운데 기둥에 앉아있다는 것은 말쿠트 세계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소드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소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짜디크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부터의 빛이 물질적인 세계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There is no accusation without a cause. Nothing happens without justice and judgment. And so everything returns to its place. 즉, 어둠의 세력과 거룩한 세계의 갈등 역시도 이유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정의의 문제, 어떤 심판의 문제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어둠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빼앗겼다, 뒤늦게 빼앗겼다 생각하는 것을 되찾기 위해서 괴롭히는 것이죠. 법적으로 보면 고소를 하는 것이죠. And so, 마찬가지로 everything,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Solomon said,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So I returned and considered all the oppression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the tears of such as were oppressed, and they had no comforter. And on the other side, on the side of their oppressors, there was power, but they had no comforter. 솔로몬은 이 전두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이켜 해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압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압제를 받는 자들의 저 눈물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압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부분은 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압제받는 자나 압제하는 자나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뒤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spoken of what he is hinting at.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verse says,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returned. 나는 돌아왔다. From where did Solomon return?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디 있다가 어디로부터 지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One may conclude that it means after this matter he repeated something else, and so he means I have gone back.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는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왔기 때문에 I have gone back. 나는 돌아왔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This is fine.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But if so, he should have said, returned and considered. Why does he say I returned? بالآخر يوت 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텐데 왜 내가 돌아왔다 라고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에 보시면 특히 성경이 부여하는 보통 문법적으로 완료형, 미완료형 이 두 가지만 사용하죠. 거의 동사는요. 크게 보면요. 그런데 굳이 아니 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어를 안 써도 동사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There we learn that daily Solomon would rise early, turn his face eastward, namely to Tiferet and the central column, and see what he saw.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배운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매일 아침 솔로몬은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티페레트의 위치를 가리키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성전 이야기에서 나오는 서쪽은 성전이 있는 곳,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말쿠트의 위치고 동쪽이라는 것은 물론 해가 뜨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해라는 것은 티페레트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티페레트를 향했다, 가운데 기둥을 향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얼굴을 향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보았던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Later, he would turn to the south. 이후에 솔로몬은 다시 자신의 얼굴을 남쪽으로 향합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헤세드 혹은 오른쪽 기둥을 의미하죠. And see what he saw. 그리고 거기서 보아야 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Later, 이후에 he would turn northward. 그는 이제 북쪽을 향합니다. 북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게브라 혹은 왼쪽 기둥을 의미하죠. 즉 순서상으로 보면 가운데를 향했다가 오른쪽을 향했다가 왼쪽을 향했다 라고 볼 수 있고 10개 세피라로 표현한다면 세피로트로 표현한다면 티페레트를 향했다가 헤세드를 향했다, 게브라로 향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Stand there.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향한 후에 솔로몬은 그 자리에 서서 lower his eyes. 그의 눈을 내리고 and raise his head. 자신의 머리는 들었습니다. At that moment, 그 순간, a pillar of fire and pillar of cloud would come.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On the cloud pillar was an eagle. 그리고 구름기둥에는 한 마리의 독수리가 있었고요. Large and powerful. 굉장히 거대하고 강해 보이는 독수리 한 마리가 구름기둥 위에 있었습니다. In this manner, did the eagle approach.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독수리는 그에게 다가왔는데요. The right wing was over the pillar of fire.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기둥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독수리의 오른쪽 날개는 불기둥 위에 얹어 있었고요. 그의 몸과 왼쪽 날개는 구름기둥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을 덮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위에 있었으니까요. That eagle brought 2 leaves in its mouth. 그리고 독수리의 입에는 2개의 이파리가 물려져 있었습니다. All three, the pillar of cloud, pillar of fire, and the eagle, bowed before King Solomon. 그리고 놀랍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이 거대한 독수리, 이 셋은 솔로몬 왕 앞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이제 해석을 하면요. 보통 불기둥은 심판의 기둥, 왼쪽 기둥을 의미하고요. 구름기둥은 현재 이제 문맥상 오른쪽 기둥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이 보통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독수리가 가운데 기둥 역할을 하는 이유는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양쪽 기둥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가운데 기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동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말쿠트 안에 있는 세이란핀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얼굴 넷이 달린 동물 있죠. 네 짐승,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점은 독수리의 몸이 왼쪽 기둥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날개와 몸은 왼쪽 기둥에, 죄송합니다. 오른쪽 기둥에, 클라우드 필라니까요. 오른쪽 기둥에 얹어져 있고 오른쪽 날개만 불기둥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심 자체는 오른쪽 기둥, 자비의 기둥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자비의 기둥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쿠트, 아마도 추정에 따르면 말쿠트 속에 있는 세이란핀의 이 속성 모두가 솔로몬 왕 앞에서 절을 했다. 즉 솔로몬 왕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약간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eagle came, bent before him, and presented him with the leaves. 그리고 입에 잎사귀 2개가 물려 있었죠. 이 독수리는 솔로몬 왕 앞에 나타나 그의 앞에 엎드리고는 그에게 2개의 잎사귀를 주었습니다. King Solomon took them, smelled them, and recognized the sign. 이때 솔로몬 왕은 독수리가 주는 그 2개의 이파리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He said that one is from falling down and the other is of having his eyes open.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직역을 하면요. 하나는 falling down, 떨어지고 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다른 하나는 그의 눈이 열리고 있다, 열린다라는 것에 속한다 라고 민수기 24장 16절을 인용하였습니다. When the 2 leaves were before him, 그리고 이 2 이파리가 솔로몬 왕 앞에 있을 때에 he realized that both falling down and having his eyes open wished to reveal something to him. 지금 잎사귀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들과 의미는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카발라에서 표현한다는 점을 알고 있죠. 그랬을 때 한 잎사귀는 falling down, 떨어지고 있다 라는 잎사귀고요. 다른 한 잎사귀는 그의 눈이 열린다
라는 잎사귀입니다. 네. 근데 이 두 잎사귀는 뭔가 솔로몬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이 두 잎사귀가 솔로몬에게 뭔가 알려주고자 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아차렸습니다. What did he do?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He stamped his throne with the same seal in which the holy name was engraved. 솔로몬 왕은 stamped his throne with the same seal in which the holy name was.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그 똑같은 인장을 가지고 그의 보좌를 찍었습니다. 네, 일단 stamped가 이제 일종의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죠. 이렇게 인을 찍는 거죠. 근데 그의 보좌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새겨진 어떠한 그 똑같은 어떤 인장으로, 보통 이제 왕들은 반지에 인장이 있죠. 고대 사회에는 이제 이렇게 도장과 비슷하게 이렇게 굴려서 하는 도장도 있고요. 아무튼 어떠한 인장을 가지고 인을 찍었다. 근데 그의 보좌에다 찍었다라고 표현합니다. He took the ring that was engraved with the holy name and went up to the attic. 솔로몬 왕은 자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반지를 취하여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He rode on top of the eagle and took off. 그리고는 독수리 위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The eagle climbed to the highest clouds and wherever he passed, the light dimmed. 그리고 독수리는 약간 의역을 하면요. Wherever he passed. 독수리는 이제 솔로몬을 태우고는 가장 높은 구름까지 올라갔고 독수리가 지나가는 어디든 빛은 이제 약해졌습니다. The wise man where the light dimmed understood and say that King Solomon was passing by.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 빛이 약간 어두워진 곳에 있던 지혜로운 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솔로몬 왕이 지나갔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But they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 역시도 진짜 솔로몬 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The fools said, the clouds are causing the darkness.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름이 어둠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이죠. The eagle lifted a bird with him and flew 400 parasangs until arriving at the mountains of darkness.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가다가 솔로몬 왕과 더불어 한 마리의 새를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의 산지가 있는 곳까지 400파라상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There, Tarmod lies amidst the wilderness and the mountains. 그 어둠의 산지에는 타르모드라는 존재가 타르모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일단 히브리어로는 타르무드입니다. 타르무드라는 존재가 산지 가운데 있는 광야 가운데에 누워 있었습니다. He descended there, raised his head, saw the mountains of darkness, and knew all that was needed.
그리고 여기서 그는 아마 제 생각에 솔로몬 왕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곳으로 내려갔고 자신의 얼굴을 들어 어둠의 산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He realized that he must enter there. 솔로몬 왕은 자신이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He rode the eagle again and flew into the mountains to that place where the olive tree is located. 그리고 솔로몬 왕은 다시 독수리를 타고 그 어둠의 산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그 장소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산이겠네요. 어떤 의미면요. He cried loudly.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을 인용하며 Hashem, 유드에바의 하나님이시여, When your hand is lifted up, they will not see. 당신의 손이 들어 올려졌을 때에 그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He entered and approached the area of the olive tree, placed the ring before them, and approached. 솔로몬 왕은 olive trees approached the area of the olive tree. 솔로몬 왕은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그 반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There he learned whatever he wished of the foreign wisdom that interested him.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 왕은 자신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낯선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Once told what he needed, he again boarded the eagle and returned to his place.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을 들은 이후에 다시 독수리를 타고 자신이 속하는 장소, 왕궁이겠죠? 자신이 속한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Once again, sitting on his throne, he thought of and discussed this precious wisdom with himself. 솔로몬 왕은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와 자신의 보좌에 앉고는 자신이 그곳에서 스스로 배워 깨우쳤던 그 아름다운 지혜를 생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He then said,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o I returned and considered. 따라서 나는 돌아왔고 그리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전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Meaning, 즉 다시 말하면 I have returned from that trip. I have brought back this wisdom and I have assembled it in my mind and considered that all the oppressions that are done. 즉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돌아왔고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그 먼 여행에서 이제 돌아왔고 거기서 배웠던 지혜들을 다시 회상해보고 있다. 그리고 그 지혜들을 지금 나는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고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괴롭힘들, 압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Do you really believe that all the oppressed in the world were seen by King Solomon?
that verse says that I considered all the oppressions.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압제받는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보았다고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바로 내가 모든 압제들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But the oppressed mentioned are the children dying while on the knees of their mother, deprived in several ways.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압제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어머니의 발 아래에 있는 동안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생명을 잃게 되는데요. Oppressed in the supernal area above,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spirit, and oppressed below from the physical standpoint. 즉 두 가지 경위로 그들은 이제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죠. 압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는 영적인 윗세계에 존재하는 압제로서 그들의 영혼의 차원에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압제로서 실제 그들이 태어나는 어떤 의미로 이제 그들의 영혼이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시점에 압제가 있겠습니다. The friends have commented about this. 우리의 동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Yet, 하지만 there are many oppressed besides these.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외에도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He said to himself. 나이 든 현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ld man, rise, be alert, speak your words. For surely you will speak without fear. 나이 드니여, 일어서라. 주의하여 너의 할 말을 말하여라. 왜냐하면 참으로 너는 두려움 없이 말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할 수밖에 없으니 힘을 내어 말하여라 라고 이제 격려 겸 주의를 합니다. There is no one so oppressed as those whom one oppressed previously by sinning, or if due to his sin, the third generation to the fourth after him are punished. 다음과 같은 것보다 더 압제받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압제받는 자들입니다. 즉, 그 자신의 이전 죄로 말미암아 세 번째 세대에서 네 번째 세대로 넘어가면서 즉, 이전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벌을 받는, 그러니까 죄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는 이만큼 고통을 받는, 압제를 받는 자는 없습니다. 즉 약간 샤르하 길굴림에 나오는 표현이죠. The children die without sin, and so their oppression is not that harsh.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죄를 짓기도 전에 죽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압제는 앞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의의 사람들보다는 덜 가혹합니다. This is not so if they themselves, their fathers, or their grandfathers sin. 하지만 만약 그들 스스로 혹은 그들의 조상 혹은 그들의 조상의 조상이 죄를 졌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unish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조상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3세대와 4세대까지 벌하여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샤르 하길굴림에서 표현이 됐죠.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 말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네페슈와 네샤마가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다시 태어나죠. 그런데 이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를 졌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즉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표현됐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 세대,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이렇게 첫 번째 시도 때의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How would he oppress?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는 압제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마 이제 조상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조상들의 죄가 어떤 식으로 후손들에게, 물론 여기서 조상과 후손은 제가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시도 때의 문제가 어떻게 세 번째, 네 번째 이후의 시도 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괴로움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hat was his sin? 그가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King Solomon cried out. 솔로몬 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A man that is burdened with the blood of any person shall flee to the pit. Let none support him. 잠언 28장 17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는데요. 어떤 다른 사람의 피로써 짐을 진 한 사람은 구덩이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문맥상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전 문맥에서 이 샤르하 길굴림의 그런 해석과 표현에 따라서 해석을 이제 추정을 하면요. 어떤 사람의 피라는 건 이제 보통 뭔가 이제 뭐 이전 생애 혹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육체라기보다는 몸이죠. 이제 뭐 이전 삶에서의 몸과 더불어서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일종의 그에게 주어지는 짐으로 어떤 책임으로 주어졌을 때 그 영혼은 구덩이로 도망간다. 즉 어둠으로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혼을 누구도 도와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건 추정이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at he is oppressed with the sin of Satan, the blood of the soul,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The sin of shedding the blood of the soul.
영혼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러니까 영혼의 피를 흘린다는 표현을 썼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추정한 거랑 다르게 어떤 몸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혼, 보통 이제 영혼은 영적으로 어둠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 가려는 어떤 성질이 있죠. 하지만 그 영혼과, 거룩한 영혼과 이렇게 싱크로 하지 않고, 이렇게 조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고 그의 뜻과 반대로 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내거나 이런 표현처럼 뭔가 피를 흘리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혼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은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He, his son or grandson will be held hostage upon the scale by the other side. As it is written, shall flee to the pit, let no support him.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혹은 자신의 후손이 hostage, 인질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둠의 세계에 의해서 인질로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덩이로 도망갈 것이며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물질적인 의미로도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상의 어떤 삶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영혼의 차원에서만 살펴본다면 이전 1차, 2차 시도 때에 그 몸과 더불어서 뭔가 영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그 이루지 못한 면이 클 때에는 그 안 좋은 영향이 2차, 3차, 4차 이후의 시도 때에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올무가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o to the pit of the other side, let him flee from holiness without support in this world. 그래서 본문은 이제 구덩이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구덩이라는 것은 바로 어두운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그 어두운 장소로, 그러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는 막 도망가죠.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어떤 의미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혹은 주변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여 어두운 세력의 구덩이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결국 그 결과 그는 거룩한 세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의 지지도 없이 도와줌도 없이 그는 거룩한 세계로부터 어둠의 세계로 도망가게 됩니다. Once guilty of the sin of blood of any person, he or his seed will be oppressed by the other side.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든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에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수준에서든 어떤 경우든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징벌이 그 자신 혹은 그의 후손들 혹은 그의 뒤에 일어날 열매에 고통이 가해진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뭐 인질로 잡히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어둠의 세력은 거머리와 같죠. 어둠의 세력 역시도 하나님의 빛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세계로부터 어두운 세계로 지금 도망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도망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운 소굴에 사는 거주민들은
거룩한 세계로부터 온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겠죠. 뭔가 얻어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어두운 소굴에서 다음 생애를 시작한다면, 혹은 고치려고 시도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 앞에 닥쳐질 어려움이나 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There are those oppressed more than others. They are oppressed because of the sin of "you shall not defraud," which his father or grandfather has transgressed, as written, "You shall not defraud your neighbor."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떠한 죄 때문인데, 무슨 죄냐면 너희는 남의 것을 갈취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어겨서 발생하는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13절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이웃의 것을 취하지 말라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취하는 대상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나 그의 증조할아버지라고 표현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웃의 범위는 단순히 실제 이웃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조상의 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빼앗는 어떤 성질의 것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He transgressed and oppressed, so he is repaid measure for measure. 이것도 약간 샤르하 길굴림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grandfather, 할아버지 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것을 탈취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때 고쳐진, 어느 정도 소량이지만 고쳐진 그것을 오히려 악하게 사용한다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그 범죄하고 그들을 압제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전 생애에서, 이것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이전 생애에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취한 그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압제한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압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결과 그 압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Thus, 따라서 he becomes oppressed via his sons through the hands of the other side. 실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제 아들이나 손자들에 의해서 가문이 멸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 역시도 그 이후에 일어날 후손들에 의해서, 후손들을 통하여 어둠의 손을 통하여, 같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르하 길굴림식의 표현으로 본다면 결국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때 영적으로 일궈낸 어떤 성취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나 의지에 따라 그것을 이용했을 때의 그 결과로서 4세대, 5세대를 표현했듯이 네 번째 시도나 다섯 번째 시도나 그 이후의 시도 때에 더욱더 어둠의 세력에 인질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어둠의 세력 자체가
성질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사용하려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일구어낸 거룩한 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할수록 어둠의 존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혹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는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Solomon says,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해 아래 있는 모든 압제들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그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 And know of every oppression from whatever side it comes. 즉 어떤 면에서건, 즉 어둠의 세력의 이쪽 면이든 저쪽 면이든 어떤 유형의 것이든 모든 압제에 대해서, 모든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t was not necessary that he saw every oppression in the world. 물론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 압제들을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자신이 흥미로웠던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그것이 마침 독수리의 도움을 빌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의 산지에 가가지고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in the verse the oppressions also oppressed that are done under the sun? Does it say that are done when it should have been that dwelt? Also, if the doing is praiseworthy, then their doing is above the sun, where benefit and correction take place, but here the verse mentions beneath the sun.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모든 고통들 혹은 압제들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일어난 모든 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히브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 해 아래에 존재했던 이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해 아래에 이제 존재했던 혹은 해 아래에 머물고 있던 압제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이루어진 이라고 표현했느냐 라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depression 이는 하수키 쉘나수 쉘가구 그러니까 그 압제들이 이 땅 해 아래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압제하는 자들 혹은 여기서는 이제 압제당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압제당한 자들이 해 아래에 살고 있었다. 해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이것은 굳이 이제 나수 이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루어졌다, 일어났다, 만들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어났다 혹은 만들어졌다 해 아래에서 라고 표현했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고요. 만약 이 행동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면 해 위에 있다, 해 위에서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해 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해 아래가 부정적인 관념이었죠. 그럼 해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해 위의 장소는 뭔가 고침이 일어나고 유익이 발생하는 장소인데 이 본문에서는 해 아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이건 또 부정적으로 표현되느냐? 이걸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Assuredly. 분명히 they are done, but how so? 그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수가 맞다는 거죠. how so? 어떻게 그럽니까? If they are deprived of their spirit, why come to this world through reincarnation? 어째서 만약 그들이 정말 그들의 영혼과의 관계에서 파국을 맞이했다면 혹은 그들의 영혼의 영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이 땅에서의 권리가 빼앗겼다면 어째서 그들은 다시 이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이 세상에 다시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 자체가 고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The expression doing asiya applies to the body.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게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혹은 어떠한 일이 만들어졌다. 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 나수 어근 자체가 이제 레이아소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 뭔가 하다 라는 같은 어근을 갖기 때문에 아시아는 보통 몸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몸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which is in the world of Asia, 아시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카발라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해 아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바로 이러한 고통들은 혹은 고통받는 자들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로 아시아 세계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세계는 아찔루트 부리아 예찌라 세계와 다르게 어둠의 힘이 빛보다는 이제 80대 20 혹은 뭐 70대 30 수준으로 이제 더 강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시아 세계에서 이러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Spirits are surely completed, fashioned with spirit and body in this world. When the body is perfected, and the spirit is fashioned and clothed in a pure, clean body without the soil of sin in this world, then the body becomes as deprived as the spirit. Fashioned with the spirit and body in this world. 일단 쭉 의역을 하면요. 일단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보통 영혼들은 이 몸을 입고 여러 가지 고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해지죠. 그리고 다양한 영혼의 도움, 우리가 알듯이 이브르나 아니면 더블 이브르,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몸도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고쳐지도록 도움을 주죠. 결국 영혼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을 고쳐지기 위해서는 결국 몸과 자신을 도와주는 영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몸 역시도 완전해지면 The spirit is fashioned and clothed in pure, clean body without the soul of sin in this world. 그러니까 앞에 맥락이 아마 이 deprived가 이제 안 좋은 의미로 표현된다기보다는 이제 몸들은 영혼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왜 다시 영혼들은 이 세상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과 영혼은 1대1 관계로 이제 주어지죠. 매칭이 되죠. 그런데 왜 영혼들은
몸이 사라졌는데도 다시 이 세상으로 다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몸이 영혼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서 완전해지면 그 몸 안에 있는 영혼 역시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아름다워지고 깨끗하고 영적으로 정결한 몸 가운데서 이제 영적으로 옷을 입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이제 네페시가 루아흐를 입고 루아흐가 네샤마를 입고 이렇게 옷이 입혀지는 걸로 표현하죠. 영혼이. 그렇게 될 때에 결국 몸이 완전해지면 결국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고 몸도 행복하고 영혼도 행복한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몸은 영혼처럼 이 세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영혼이 올라간 영적인 수준만큼 그 몸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도달하게 될 그 영적인 수준으로 이제 함께 이 세상에서 초월된다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고통에서 이제 해방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body that the other side enjoys above all others. There are other oppressed spirits of various types that not fashioned into bodies. 이것은 the body the other side enjoys above all others. Body because it strives as the spirit. 글쎄요. 일단 완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약간 느낌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서 이제 이 몸을 그 다른 세계의 다른 존재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약간 물질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몸이 죽게 되면 각종 미생물과 이런 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죽은 몸은 어떤 잔치상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결합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지. 사실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그냥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만 본다면 사실 어둠이 승리하는 행위죠. 어두운 세력이 이 몸, 어떻게 보면 완전해진 몸을 차지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둠도 깨끗하고 밝고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력이 좋아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죠. 이건 역시 또 어떤 의미에서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re are other oppressed spirits of various types not fashioned into bodies. 그리고 이거 외에도 never incarnated in this world. 이 몸과 관련되지 않고도 영혼들이 받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몸과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세상에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을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이죠. 그 존재에게는.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의미로 영혼이 아예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어떤 의미로는 영혼이 고통받는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But these are the oppressed that are done with the bodies.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얘기했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본 고통스러운 요인들은 고통을 주는 요인들은 아시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즉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there are done,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이 아시아 어근을 가지고 있는 나세 혹은 이제 복수니까 나수 과거형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others that were made where people implored their master.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요. That were made where people,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애원하는 곳에 만들어지는 또 다른 고통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Who are they? 그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The child born from one who oppressed his neighbor's wife secretly or openly is suppressed, as the consent of their master was not obtained, and he was without knowledge of the husband of the woman. 약간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웃의 아내를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압박하여 혹은 고통을 주어 태어나게 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에 비유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됐고요. 고대 사회에는 이게 굉장히 범죄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어머니와 누군지 모를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죠. 2차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까? 그들의 주인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중세시대에 보면 이제 소장농들 위에 영주나 이런 어떤 높은 상급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버려진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여인과 관계를 맺은 그 남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These creations are oppressions. 이러한 피조물들은 또 다른 고통의 요인들입니다. And they make it imperative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provide them with a body and design an image. There are the oppressions that are made, since their bodies are made by compulsion.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실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모 모르게 태어났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지금 보통 여인의 경우에는 여성적 속성이죠. 여성적 속성은 보통 몸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몸이 어떠한 악한 영혼과 함께 영적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들이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의미로든 영적인 의미로든 이 몸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쨌든 자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의미에서도 몸이라는 거 우리가 신의 형상을 띠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죠.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몸은
물론 보이지 않는 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거룩한 세계와 이 물질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하는 행동이 세상에게 악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라면 그 파급력은 더 클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there are oppressions that are made. 이 아시아 세계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는 상징적으로 아시아 세계의 말쿠트의 말쿠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아시아 세계 자체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니지만 그나마 다른 세계들에 비해서는 더 물질적인 세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세계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아시아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 영적인 몸은 그 몸이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의 충동이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King Solomon said,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considered all the oppressions. I am aware that and know of many kinds of oppression made in Asia.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내가.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솔로몬 왕은 아마 세피로트로 표현한다면 예소드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 내에서도 예소드에 대변되는 이렇게 하늘로 표현되죠. 예소드를 포함한 이렇게 세라핀은 하늘로 표현되죠. 즉 영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서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바로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모든 압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아시아 세계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시아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Like this, there are oppressions that were done by the first king that took caused the body to grow, made it, and later upon becoming bar mitzvah, they snatched it from it. This is another example of oppressions that are done. About all this, King Solomon said, I am aware and know of all the oppressions that are done.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해석 가운데에서 해석과 같이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이 foreskin이라고 하면 보통 할례를 할 때에 이렇게 잘라내는 그 표피를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물질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그 통로를 막는 어떤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까 이야기한 어떤 그 열매, 자녀와 같이 어떤 악한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원인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있는 몸이 만들어낼 또 다른 문제가 이후에 어떤 좀 의역을 하면요, 그 거룩한 열매의 영향력을 이제 빼앗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becoming bar mitzvah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bar mitzvah는 13살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bar mitzvah가 열리는 13살이 되면 우리가 보통 루아흐의 영혼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샤라 길굴림에 보시면요. 즉 어떻게 보면 악한 충동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몸과 몸의 충동과 별로 좋지 않은 영혼 간의 어떤 사이에서 나타난 안 좋은 열매는 어쨌든 몸을 얻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될 텐데, 그리고 자라나다 보면 상징적으로 루아흐의 영혼까지 받게 될 텐데, 이 한 인격체가 과연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는가라는 이제 걱정 어린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건 역시 어떤 의미에서의 아시아 세계에서 벌어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나는 이 세상, 더 넓게는 아시아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압제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354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양이 네, 일단 35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ehold, the tears of such as were oppressed. 그리고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압제받는 자들의 눈물을. Everybody shed tears with complaints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because the first scheme, the other side, caused them to reach 13 years, and then later they were taken from the first scheme,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takes them. These are oppressions that were already done.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할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foreskin, 이 성기의 표피,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어두운 세력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foreski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foreskin 혹은 다른 이 어두운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13 years, 13살을 맞이하게 하고 13살이 되면 루아흐, 좀 더 높은 영혼을 받게 되죠. And then, 그리고 나면 later, 이후에 they were taken from the first king. 그 사람들은 from the first king, 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takes them. 그리고는 거룩한 그분께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These are oppressions that were already done. 이건 좀 해석이 애매한데요. 좀 뒤에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인상은 shed tears with complaints. 보통 우리가 처음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갈과 함께 쫓겨났을 때에 그런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하물며 영적인 의미에서 아시아 세계에서 몸을 얻게 된, 비록 약간 욕정에 사로잡힌 어떤 충동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된 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띠고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요구를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고통이, 어떤 의미로 고통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그들의 출생 자체가
어둠의 세력의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13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3살을 맞이하게 되면 루아흐라는 더 높은 영을 받게 되죠. 근데 그들의 출생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충동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표피의 그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어두운 세력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일종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다시 태어남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혹은 이브르를 통해서 더 높은 영혼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계속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시죠. 그럼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만남으로 잘못 태어난 본인이 어둠의 세력에 이끌렸다가 거룩한 세계로 간다는 결과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태어난 것 자체도 어둠의 세력의 충동에 의해서 태어났고 13살을 맞이해서 받게 된 루아흐는 계속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도록 충동을 주죠. 하지만 자신의 성향은 몸매의 성향을 더 따르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비유적으로요. 그 갈등 가운데 여러 번 다시 물론 몸은 죽겠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계속 다시 여러 번 고통을 받으면서 반복할 것입니다. 계속 try 하게 되는 거죠.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길어지고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울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이 존재에게는 고통이 예견돼 있었다는 것이죠. 네, 한번 보고 어디까지 읽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3세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읽고 한 장만 더 읽고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13-year and a day old that committed a sin for which the penalty is death is put to death. 보통 이제 13살 플러스 하루가 되면 바르미츠바를 하게 되고요. 이 바르미츠바가 하게 되면 루아흐라는 더 상급의 영혼을 보통 받는다고 여겨지죠. 근데 이렇게 13살 플러스 한 살이 되었을 때에 죄를 지은 자는 그것도 그 죄에 의한 결과가 죽음인 경우에는 그는 죽게 됩니다. These people have reason to complain and may in the future say, Master of the universe, a child 1 day old, who has sinned is so judged. I am like a child 1 day old. As right after Bar Mitzvah,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lled me son. As it is written, Hashem said to me, You are my son. This day I have begotten you. Master of the universe is a child who is 1 day old, to be so judged. These are the tears of such as were oppressed and they had no comfort. 이 뒤에 문단을 보게 되면 여기서의 의미가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태어났고 13살까지 자라났는데 그는 천성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간다는 의미가 죽음으로 데려가신다 라는 의미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1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음과 같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주의 주인이시여, 한 살 된 어린아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까? 저는 마치 한 살 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바르미츠바를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나는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한 살 된 아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한 유형의 고통받는 자의 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봤을 때 상징적으로 이제 13살이라는 게 이제 실제 육체적인 나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13살이 되면 이제 바르 미츠바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간주를 하죠. 그때가 되면 카발라적으로는 루아흐라는 상급의 영혼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아흐를 주기 전에 데려가신다는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루아흐가 주어지기 전에 오히려 데려가는 게 영혼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이유가, 우리가 샤라 길굴림을 보면 알다시피 루아흐를 받고 죄를 더 짓게 되면 루아흐와 네페시가 모두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영혼이 고쳐가는 상태에서 더 어려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루아흐가 주어지기 전에 데려가게 되면 마치 태어나지 않은 자와 같이 다시 시작하죠. 다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네페시부터 고쳐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루아흐와 네샤마는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몸 같은 두 번째 삶에서 그 몸에서 이제 루아흐 네시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제 예상에는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일단 이 영혼의 입장에서는 저는 막 13살 플러스 1살이 돼서 루아흐 영혼을 받을 찰나였는데 저를 왜 벌하십니까? 저를 왜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데려가십니까? 한 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옳습니까? 저도 한 살 아이와 같습니다. 이게 부당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고통이 이 아시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눈물이 실제로 존재하더라. 하지만 그 눈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다. 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re is another example of oppressed. 또 다른 유형의 고통받는 자가 있는데요. This oppressed one is called a bastard. 이 유형의 사람은 보통 이제 사생아 혹은 서자라고 불려지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en he is deceased, he is set apart from the holy congregation.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생아 혹은 서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죠. 그래서 이러한 사생아나 서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This poor, unfortunate bastard. This refers to a real bastard born to illicit relationship. 그래서 여기선 주석을
여기 이 불쌍하고 불행한 서자는 여기서 말하는 서자는 정말 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불합리한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의미로 이 사람 잘못이 아니죠.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불행하고 불운하게 태어나게 된 이제 이 서자는 pours out tears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With the following complaint,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합니다. Mas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주인이시여. If my forebears sinned, 만약 제 부모들이 죄를 졌다면 What wrong have I done?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My actions are proper before you. 제가 한 행동은 당신 앞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Here are the tears of such as were oppressed and they had no comfort. 당신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같은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으니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t is the same with all these oppressed who have reason to complain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th this complaint, there is no comforter and no one to soothe their hearts. 따라서 아시아 세계는 이러한 유형의 어떤 컴플레인이 존재하고 그들에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이유가 마땅히 있죠. 그들 입장에서.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한들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보시면 실제 고대 중세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부모들의 어떤 잘못된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가 깊게 들이는 경우가 많죠.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영혼이 이 물질적인 세계에 벌어지는 어떤 행동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몸과 만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몸에 들어오는 경우 혹은 보이지 않는 몸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영적인 어떤 인간과 피조물 관계나 여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둠을 따르다 보니까 인간의 영혼이 어떤 죄의 열매를 맺었을 경우에 그 죄의 결과물이 일종의 사생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을 태어나게 한 그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영적인 원리나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제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 두는 것보다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더라도 데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데려갔을 경우에는 그들은 불만을 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위로해줄 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불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고요. These that say, 따라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Behold the tears of the oppressed. 이러한 유형의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십시오. Refers to those who die in the bosom of their mother.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어머니의 품속에서 죽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고통받는 자죠. 어머니 품속에서 죽는 자. These are bound to shed tears for mankind, for there are no other tears from the heart like these tears. 이건 역시 이러한 케이스 역시 어떤 의미에서 인류 가운데 있는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어떤 고통의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을 경우에 어머니가 쏟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눈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or all the people in the world stand in wonder and say, But the judgment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are true and follow a truthful course, why do these innocent children die?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속은 특별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어머니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눈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심판에 맹세하건대 정말 이렇게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째서 이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Where is the judgment of truth?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는 겁니까?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practice. 당신께서 행하신다는 그 진리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If it is due to the sins of the parents, why is this so? 만약 그것이 부모들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들의 죄가 아이들의 죽음으로 이어집니까? Assuredly, 분명히 they had no comfort. 정말 이러한 상황에선 그 무엇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Moreover, 게다가 behold the tears of such as we were oppressed refers to their tears in that world that protects the living. 게다가 고통받는 자들의 이러한 눈물을 보십시오 라는 이 본문이 언급한 이 본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눈물이 살아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이 세상을 지켜준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We learned there's a designated place in the world where even the completely pious have no standing.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저 세상에는 분명히 온전히 경건한 자들조차도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loves them, clings to them, and places them in His superior yeshua. 그리고 거룩한 당신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가까이에 두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영적인 토라 학교에, 그러니까 영적인 학교에 두십니다. About them, it is written.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ut the mouth of the babes and sucklings have you found this strength.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당신께서는 힘을 두셨습니다. 힘을 세우셨습니다. What is the gain from their being there?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익이 무엇입니까? And why do they ascend there? 그리고 그들은 왜 그곳으로 올라갑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 고대 중세의 어떤 생각 속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죄 혹은 이전 생애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은 기독교나 어느 종교나 다 있죠. 근데 이 카발라에서는 상징적으로 경건한 자들조차 갈 수 없는 한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어 그들을 영적인 학교에, 자신의 학교에 그들을 두신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유대교에서는 뭔가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고 혜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제 학교에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시편 8편 3절을 인용해서 어린아이와 이제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힘을 어떤 강함을
세우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러면 왜 그들을 그곳에 올려두셨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자. As the verse continues, 시편 8편 3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of your enemies, 너희의 원수들 때문이다. That you may silence the enemy and the avenger. 즉, 너희가 그 원수들과 그 대항하는 자들을 잠잠케 할 것이다. 잠잠케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이제 무찌르는, 이렇게 막아내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There is also another place for those who repent. 그리고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회개한 자들을 위한 장소인데요. The merchant says that prior to the Shabbat, the letters, the written alphabet, and the tablets had already been created. 그 나이든 현자는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한 히브리 알파벳들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말씀들, 어떤 글들이 존재했고, the written alphabet, 그리고 그 글자들이 존재했고요. 아마 이거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샤밧. 그리고 쓰여진 알파벳 글자들이 존재했고, 그 글자들이 새겨지는 타블렛, 돌판들, 아마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비유적으로 말씀이 새겨지는 돌판들이 안식일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안식일 전에 창조되어졌습니다. These were the work of Elohim. 이것들은 엘로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And it is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creation that we find the full name Hashem Elohim. 그리고 오직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창조가 성취된 이후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 요드에바브의 엘로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graved upon the tablets. 그러니까 그 돌판 위에 새겨져 있는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means freedom from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rom the angel of death. 즉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즉 어떤 유형의 죽음도 이제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from the subjection of nations. 또 그 어떤 민족으로부터도 굴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It is the seal of the world to come. 이것이 바로 다음 세상, 즉 비나의 세상의 봉인입니다. 좀 의역을 하면요, 보통 타블렛이라는 것은 돌판이기도 한데, 보통 그 글자가 새겨지는 여성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그릇으로, 이 피조 세계의 전체를 일컫는 어떤 그릇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계의 특징은 선과 악이 존재하죠. 물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돌판이 두 개라고 우리가 상정했을 때 뭐뭐 하라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선과 악에 갈려지는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실존적인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조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글자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로 제이란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세상에 새겨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이라는 글자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힌, 약간 케테르 호크마 비나 혹은 호크마 비나 다트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의지, 기쁨을 이제 좀 더 우리의 인식 너머에서 이제 내려오는 어떤 중간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말쿠트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힌, 그리고 제이란핀 혹은 토라, 그리고 그 토라가 새겨지는 그 장소 말쿠트가 존재했는데, 말쿠트 혹은 이제 하위의 트리아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자 호드 예소드처럼요. 이것들이 이미 존재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제 말쿠트가 있기 전에 9개의 세피로트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것들은 모두 엘로힘이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엘로힘 자체가 비나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말쿠트의 세계에서 요드에바브헤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함께 조화와 균형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이 말쿠트의 세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은 어느 때이냐? 오직 모든 창조 과정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떤 의미에서건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거고, 또한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 자체가, 혹은 이러한 소망 자체가, 혹은 이러한 완성 모습, 이러한 청사진 자체가 다음 세계, 즉 비나의 세계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